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그 교훈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직무를 해갈 것인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반차를 나눠서 조직하고 하는 일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성막을 관리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규모도 크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때 가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벌써 이렇게 반차를 나눠 개수를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개수해가지고 반차를 나눠가지고 그 차질이 없이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성전 제사가 그렇게 해서 그 족장대로 나누고 반열대로 나누고 해가지고 24반열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레위인 누구라도 소외되는 자가 없이 모든 레위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정말로 잘 돼 있어서 솔로몬 때는 물론이고 그 뭐 망할 거야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까지 계속 운영돼 갔던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돼 가지고도 이 조직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조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을 다윗이 미리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매우 고맙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 짓고 싶은데 못 지었지만은 그래도 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짓고 그것을 운영해가고 하는 것까지 다 솔로몬이 하면은 너무나 일이 많고 벅찰 수 있으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가는 거,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조직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그 족장이 누구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질서가 있게 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계속 하게 하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론 자손은 제사장 하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고 중요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허드렛 일 하니까 시시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사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아론 자손 제사장 집행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은 양 잡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문 지키는 사람 없고 이렇게 청소해주고 처리해주는 사람 없으면은 그거 제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잘 맞춰가지고 하되 질서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직을 잘 이렇게 정해 준 것이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어떤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 아예 그냥 소외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누구 이번 달에는 누구 하든지 아니면 이번 주는 누구 하든지 해가지고 매달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몇 달까지 하고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 번은 다 할 수 있는,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줬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께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징계가 되고 심판이 임하고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 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다 개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한데 3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였으니 했는데, 요거는 이게 필사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 필사한 것이 아닐까. 뒤에 보면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30세 이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모세 때 와가지고 모세 처음에 할 때 30세를 했다가 신명기에 보면 25세로 또 낮췄어요. 그만큼 이제 봉사자를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20세로 낮춰가지고 대수를 해가지고 20세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오늘 이렇게 그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탁 정해주고 4절 보면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찬송하고 악기로 찬송하는 자, 재판하는 자, 재판하는 자 요즘 말하면 판사지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또 판사 역할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주 높고 또 뭐 찬송하고 그냥 이게 그 상호 보는 사람도 낮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해할 때 계급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역할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역할이. 그래서 뭐 집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평신도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 다 성도들인 거예요. 제가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일반 평신도도 성도고 했더니 처음에는 왜 목사가 성도냐고 했는데 성도가 아니면 뭔데?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니까 이해를 했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성도죠. 성도가 그 직분을 달리해가지고 역할을 달리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맡은 자를 또 귀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뭐 바울도 권하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격식을 차려주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다 같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반열로 다 나눠가지고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반열을 나눠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소외되는 자가 있게끔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맞아요. 나 그거 할 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 아니라도 나와서 옆에 서 있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서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은 음료수나 간식이라도 사와가지고 참여를 한다든지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서 하는 것이지 누구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 혼자 다 떠맡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일인 것이고 성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 보면은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아론의 자손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럼 그 직분을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아론은 그 제사장, 아론의 지파들은 또 지파를 나눠가지고 그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파고 레위 차니까 다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파는 특별히 아론의 후손은 구별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이 이렇게 돕고 같이 보편하고 같이 이렇게 맡은 바를 열심히 해가는 것이 그래야 성전이 돌아가지요. 각 지체란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사장 직분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 혼잡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이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해서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나가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위대한 영도자고 제사장이고 또 모세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장 맞죠. 제사장이고
아론도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모세 말을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 모세의 후손은 막 더 맞들어져야 되지 않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레위인하고 똑같이 계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따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해가지고 구별했기 때문에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하고, 모세의 후손은 똑같이 레위 사람이니까 똑같이 레위 사람으로 똑같이 반열을 나눠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영도자니까 그 후손도 계속 그냥 이어가게끔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레위 자손으로서 공정하게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지 않지. 김일성 하니까 그 김정일 그대로 따라하고, 김정은 따라하고, 철벽절 통해가지고 아주 특별 취급하는데 요즘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하겠다 하고 구별하고, 고구별한 특별하게 구별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는 모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레위 자손하고 똑같이 구별해가지고 질서 있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이라 해서 20세 이상 된 족장들을 다 소개했다는 겁니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실천되는 그 그림자로 실천되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영원하게 실천되었지만 이루어졌지만은 그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임하게 하고 그 평강이 꼭 해서 머물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이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고 또 그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고 성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그 목적이 오늘 이렇게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그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셔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죠. 그 인간 눈으로 보이는 성막, 성전, 이것은 결국은 다 나중에 허물어지고, 그림자니까 허물어지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메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찾았어, 저기 찾았어, 이 장소를 떠나가지고 저 장소로 가고, 여기 떠나가지고 저기 가고, 갈 때마다 메고 가고. 이제 성막일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뭐 한 군데 오래는 있었지만은 실로로 갔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딱 이렇게 정해져서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또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해서
그 성전의 일을 해가는데 제사장들만 가지고는 그 성전을 이끌어갈 유지해갈 수가 없어요. 일을 다 해갈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할 때에 제사장은 제사장마다 그것만 해도 벅차요. 사실은 상번제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갖고 오는 그것을 다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벅차요. 근데 그것만 제사장이나 제사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성전은 제사장만 해. 나머지는 안 해. 그러면 그 성전이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운영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다 정확하게 이게 개수를 해가지고 반차로 나눠가지고 수종드는 일, 또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들, 집기를 날라주는 사람, 또 맡아서 박을 접는 사람, 각 분야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이 그 성전의 기능이 잘 이렇게 운영돼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레위인의 직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가 그러면은 허드렛 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문지기 그러면은 문지기 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문지기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자를 정해야 하는 사람이야. 걸어가지 못한 사람 다 걸러내야 돼. 심지어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나라의 성을 지키는 성 문지기도 아주 신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세우지 아무나 안 세워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 사람 적군을 이렇게 몰래 들여보내고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왕궁을 지키는 분도 마찬가지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믿지 못한 사람 세워놓으면 언제 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럴 때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또 수종되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 기능이 잘 이렇게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가정과 또 사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면은 그 사회도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조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진상일병과 공가루 소재물 무교 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시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요리하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축사하고 또 찬송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또 안식일과 좌우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를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또 그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 이거 다 구분해 가지고 그게 맡은 바 자기들이 맡은 바를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해주고 또 관리하고 그래야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전 기능이 기능대로 잘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로 은혜 기쁨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화장실을 청소를 해. 기쁨과 찬송하면서 청소를 해. 근데 성도들은 그분을 굉장히 무시를 해. 그런 거 한다고. 자기는 성가대하고 교사로 하고 성가대 하는 거나 교사하는 거나 그거 하는 거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그만한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리 교사를 하고 애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그만한 마음으로 하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각자 하는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고 달란트와 관계된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끔 달란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저거 하니까 잘 되네 나도 저거 해야지 이게 안 맞아요. 걔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 그거 뭐 교회에서 한동안 그렇게 많이 했잖아. 저 교회에서 저런 프로그램 하니까 잘 되더라. 우리도 그 프로그램에 안 되죠, 당연히.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게끔 다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고 조직 해놓고 그 환경도 맞춰가지고 요소요소에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되는 거고, 그거 환경도 안 맞고 우리 교회 상황도 안 맞는데 그거 무조건 하니까 고생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안 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가 맡은 그 직분과 그 역할을 잘 최선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뭐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가장 잘하죠. 예를 들어서 찜살경 할 때 떡 굽는 그런 자 이렇게 할 때는 그 떡을 얼마나 잘 굽고 얼마나 잘 굽는 기술을 익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탈무드 같은데 탈무드였는지 하여튼 어디 뭐 책에 읽어보면은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게 진살병에 올리는 그 빵 굽는 자가 절대 일주일 동안 식지 않는 그런 빵 비법을 찾아가지고 굽고 올리는데 그 이방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 우리도 이렇게 안 씻는 빵을 만들어 달라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뭐 순교하면서까지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줬다고. 이런 전해온 전설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 분야에 내가 뭐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가지고 번제를 하면 재치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재치우고 예를 들어갖고 뭐 제사를 하면은 그 내장 해가지고 똥 치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냄새 덜 나게 탁 치울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똥 치우는 얘기하니까 이정은 교수 강의 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 옛날에는 저 사람 누구네 아빠는 뭐 똥푼데 해가지고 놀렸다고. 근데 똥푸는 그거 자체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해. 근데 저 아버지는 똥 푸는데 똥을 제대로 못 풀어서 맨날 흘려. 이거는 비방거리가 돼.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 풀 수 있는 이게 기술인 거죠. 그게 잘하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어지는 얘기인데 들었는데 똥 푸는 사람이 한 번은 빵을 사니까 빵 자기도 좀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손에 도는 거 담은데 먹을 수 있냐고. 먹을 수 있대. 그래 딱 줬더니 끝에 딱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다 먹고 요 끝에만 딱 남겨가 딱 버리더라는 거야. 그렇게 다 먹는 방법이 있대. 하여튼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또 뭐 학비도 해가지고 공부하게 해가지고 또 훌륭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이어지는 데도 있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더 완벽하게 더 깔끔하게 더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나는 이거 맡았는데 쟤는 저거 맡아가지고 저게 있는 것 같아. 내 거는 안 하고 자꾸 거기서 기웃기웃 하면은 일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은사를 더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는 누구다, 누구는 이거 한다, 누구는 저거 한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맡은 바 역할과 이렇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 제사장을, 아론 지파를 그 후손을 제사장 지파로 구분해가지고 그 제사장 전담하게 맡겨둔 것처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게끔 이렇게 잘 관리하고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서 우리가 이게 교회, 지금은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처럼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돼, 누구는 뭐 돼, 누구는 언제 이렇게 될까, 누구는 이거 하니까 나하고는 뭐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상대가 안 돼.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는 분야별로 잘하는 것 얼마나 더 잘할까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건데 언제 저걸로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돌아가고 성전의 제사가 잘 이렇게 드려지고 운영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도 소외되는 자가 없이 레위 사람들은 다 개수를 해가지고 반차를 24반차를 나눠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조직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도 교회는 소외시켜서는 안 돼요. 너는 오지 마. 너는 와.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싫어서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지요. 싫어서 가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나 거기 참여 안 하겠다 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